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듣게 하셨을진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말씀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 어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정확한 포맷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누구냐? 주님은 말씀하시죠? 거기는 어떤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저 열심히 헌신했는데요. 저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저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저 은혜도 받았어요. 저는 방언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서 있는 거기 거룩한 곳인데 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뭐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가 부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뜨끔뜨끔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사가 이렇게 돼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그 험한 길, 그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까이 오지 마. 거긴 거룩한 곳이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올바른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거, 죄송하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뭔 줄 아세요?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공술의 공수가 아시나요? 중국의 나홍화상이라는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앞두고 그의 누이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이것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가 됐는데요. 올 때도 빈손으로 오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이게 동일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자가
자기가 죽었을 때에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자기의 손을 밖으로 내어 길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기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을지라도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 이것에서 피해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죠. 왜 죽어요? 사람이 왜 죽죠? 미래에는 말이죠. 뭐 폐가 나빠지면 폐를 이식을 하고, 심장이 나빠지면 심장을 이식을 하고, 피부가 상하면 피부를 이식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살아있음이 천년 만년을 유지할 수 있는 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하도 유전자에 대한 부분과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달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압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는데, 왜 죽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나는 처음부터 죽을 것이 작정된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시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니 다 지은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며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그 어느 종교라고 하는 것들도 왜 우리가 죽어야 하는지를 아무도 말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왜 죽어요? 죄 때문이에요. 억울해요. 물론 억울하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왜 없겠어요? 있지요.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의 방법이 없다고요? 아니, 죽지 않는 방법이 없다고요? 있어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지 아니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있지만 우리에게 분노하시려고 그것을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영생 얻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서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죽어야만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힘드냐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힘들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게 쉬워요. 왜? 믿어지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경을 내가 5번 읽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아마 오늘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솔직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믿으세요? 그러면 네, 믿습니다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하죠.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를 믿는가? 왜 믿어야 되는가? 이거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열심히 평생 동안 열심히 나 하나님 믿는다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 사랑하심은 이러고 다녔어요. 집사가 됐어요. 30대 후반에 장로가 됐다고 치자고요. 세상에서 물질을 보고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헌금을 갖다가 엄청난 액수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고 어디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요. 듣기도 싫은 지옥으로 가는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중요한 거.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죽는 게 답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삶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같지 않아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는 지금 3대째 신앙인데요. 저는 4대째 신앙이에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인가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오늘 가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됐네. 그래서 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갑니까?
즉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교회 가서 무엇을 해야 되고, 예배 끝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끝나고 와서 뭐를 해야 되고, 이번 주에 뭐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막히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전부입니까? 예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찾자면 요한복음 4장 23절은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지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이라.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중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는 말씀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하나님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때에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또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이 세상에 오늘날 가짜 예배가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많겠다 적겠다? 많겠다? 과연 그럴까요? 왜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그 말은 뭐죠? 많으면 찾을 이유가 없어요? 있어요? 아무거나 집으면 다 그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헤집고 찾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많다 적다? 적다는 이야기지요. 교회가 건물이 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저 지하 골방에 예수 믿으면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 골방에 두세 명이 모여서 크게 마음껏 소리질러 찬양하지도 못하면서 예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도대체 제대로 알고 계세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출애굽기 4장 21절을 들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기는 주셨어요.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이 완악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으면은요, 단단하게, 들어갈 틈이 없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바로에게는 단단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해도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에는 10가지 재앙,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린 후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러한 고통 이후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셨느냐 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보면요,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존재성이 굉장히 얕아졌죠. 그러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부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끙끙거리면서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그런 신음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어요?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게 하셔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에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모세가 하는 말만 듣고 나오지 않게 되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여져야만 했을까요? 성경 한 곳 더 볼게요. 사사기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 물론 여기 말고도 이와 동일한 말씀들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쉽게 찾느라고 10장 10절 사사기 찾았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저들이 눌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출애굽기에 있었던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었던 그 부르짖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여기 있는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두 개의 부르짖음의 차이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것은요,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신음한 거고요. 사사기서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소리 지르는 것은 부르짖음에 대한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네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그 부르짖음에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받은 자는 그가 환난 가운데 누구를 찾는다? 여호와를 찾는다. 그런데 응답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신음에 응답하실 때에 보여주셨던 모습은 뭐죠? 강한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을 통과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기 자신도 떨렸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모세도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 믿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찾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가? 내가 찾는 그분이 마술 램프 속 지니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마다 해주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찾고 부르짖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찾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바라기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생길 때요,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싶다 하는 갈등이 생길 때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도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죠? 아닌 분들 계셔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 있는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번갈아 가면서 서면서 그들을 추위와 더위에서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 중이에요. 자,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 굶지 않았어요. 그들을 먹으면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름지게 먹지 못했다고. 아니, 고된 노역 끝에 그들이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된 노역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구름 기둥이 멈추면 진행을 멈췄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법을 배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정말 많은 순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더라 하는 거죠.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던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이 채 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왜? 그가 언제 내려올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출애굽기 3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기서 내게는 아론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유 속에 하나,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들이 그 중심을 어디로 옮기려고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나에게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물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물질 주세요. 내게 건강 주세요. 물질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건강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을까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건 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아론입니다. 아론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준 자가 누구다?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으세요? 어떤 것이 슬기로운 신앙생활, 어떤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삶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에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래요. 여러분들이 찾는 길은 어떤 길이죠? 넓고 평탄한 길.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죠?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의 길이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더 이상 그런 일을 벌이지 않으니까 하나씩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답해서 말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지혜를 받으면요. 성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서 눈이 탁 띄어지게 되면 누가 보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고요?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없는 편리한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편한 삶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면 어떤 쪽을 고르시겠습니까? 우리 이럴 때 씩 웃으면서 이런 농담을 해요. 하나님도 계시고 편안한 삶도 원해요. 그래요. 그렇다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런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 속에는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선택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편함,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편안함, 편리함. 저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날마다, 순간마다. 왜냐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보낸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니. 그렇죠? 내가 하나들을 주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와 함께 하시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23편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 아니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곳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불편할지라도 내가 넉넉히 그 불편함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꿔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편함을 나와 함께 감수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 정성과 뜻과 힘을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혼자서요? 아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예배를 영어에서 보면 두 가지 단어로 쓰죠. 하나는 worship, 하나는 service. worship이 끝나고 나면 뭐가 시작된다?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비스가 끝나면서 무엇이 시작돼요? worship이 시작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의 방법은 뭐죠? 내가 죄인인 줄 알았다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는요, 이 세상에서 불편함과 이 세상에서 옳지 못함과 싸우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에게만 눈을 맞춘다? 하나님에게만 눈을 맞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편리함을 위한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금송아지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깎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날마다 순간마다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꿇어 엎드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불타오를지라도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불 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막연하지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 여기서 출발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